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나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의 집에 초대받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시고 그들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이 잔치 자리에서 예수님은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은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끝자리에 앉아 있다가 주인의 청에 따라서 높은 자리로 가라고 하시며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청한 자에게는 친구, 형제, 친척, 부유한 이웃을 청하지 말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초대에 대해서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날에 하나님께서 주실 복에 대한 말씀을 듣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됩니다 라고 맞장구를 칩니다. 바리새인들의 지도자가 초대한 식사에 참석한 것으로 보아 아마도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거나 그에 상응하는 지위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자신이 의인에 포함되며 하나님 나라에 당연히 들어갈 것이라고 확신하며 이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합당한 자인지 먼저 돌아보고 또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어떤 한 사람이 성대한 잔치를 열고 많은 사람을 청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풍습에서는 어떤 사람이 잔치를 계획하고서 바로 손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종을 통해서 1차적으로 초대를 하고 누가 올지를 확인하여서 예상 인원을 생각하고 잔치를 준비합니다. 마치 파티나 미팅이 RSVP로 준비되는 것처럼 말이죠. 잔치 준비가 끝난 뒤에는 오기로 되어 있는 손님들을 다시 두 번째로 초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잔치 주인도 청하였던 자들에게 다시 종들을 보내서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나이다 라고 전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처음에 초대를 수락했던 손님들이 하나같이 모두 참석할 수 없다고 알립니다. 한 사람은 밭을 샀는데 아무래도 내가 밭에 나가봐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사람은 소 5겨리를 샀는데 내가 지금 당장 그것을 시험해 보아야겠다라고 합니다. 또 한 사람은 내가 결혼을 해서 신혼이라서 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마다 그럴듯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들 모두는 이 잔치의 가치와 의미가 자신의 재산과 가족보다 하찮다고 별것 아니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이야기의 시작점이 되었던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나라에 초청받은 자들은 많지만 그들은 시급한 현실의 욕망과 계획을 위해서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거절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부유함을 모르고 천국 잔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주인은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잔치에 데려오라고 종들에게 명하십니다. 그들은 잔치에 참여를 거절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이 초대를 예기치 못한 특권으로 여길 것입니다. 1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자격 없는 자들이었고 이 은혜를 갚을 수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1절에 열거된 이 사람들이 왠지 나직지 않으십니까? 누가복음 4장 말씀 가운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펴서 읽으시며 본인이 메시아이심을 암시하여 드러내시는 장면이죠.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과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에게 은혜의 해,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 스스로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신들이 떡을 먹는 자라고 여겼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복음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가차없이 잔치에 참여할 자격을 박탈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소외된 자들,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여겨졌던 그러한 자들에게 옮겨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잔치 주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종이 아직도 빈자리가 있다고 보고하자 길과 산울타리 가로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명하십니다. 즉 성 안에서 소외된 자들뿐만 아니라 외부인들까지도 초청하라는 말씀이죠. 이방인이나 혹은 부정함으로 인해 성 밖에 격리되고 고립되어서 살아가야만 했던 자들에게까지 초청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영적인 특권을 누렸고 택하신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생활을 하였고 외형적인 신앙에 집착해 있었으며 더 나아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그들의 영적인 특권을 상실했습니다. 이들이 잃어버린 영적 특권은 길과 산울타리 가에 있는 사람, 즉 유대인들로부터 무할례자들이라고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이방인들에게 옮겨갔습니다. 에베소서 2장은 이들의 이전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 나라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고 이방인들이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기 때문에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자들이었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거리가 먼 자들,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졌고 이제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당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그들이 모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2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기 일로 바빠서 초대를 거부한 사람들은 한 명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며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자라 여겼던 그 교만한 이들은 그 잔치에서 배제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잔치를 누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들은 다른 곳에 한눈을 팔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은 우리와 날마다 교제하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거부하지는 않았는지요. 주님은 우리가 생명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귀찮다는 이유로 모르는 척하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우리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늘 주님 나라 안에 거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나라의 잔치를 열어두시고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 음성에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날마다 순종하며 날마다 온전히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뺏기고 이 세상의 계획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 나라의 그 소중한 가치를 못 보는 일 없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 그 주님의 초청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